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9번째입니다. 사귀는 자가 증언한다. 사귀는 자가 증언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에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성탄절을 시작으로 해서 1월 주님 수세주일은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 주일로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신 그 사건이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그 선포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이야기로 먼저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요한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 거죠. 먼저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스스로 알아냈을까요? 33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몰랐대요. 그러나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명하신 분,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겁니다. 요한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요한은 본래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현직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 역시 아버지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 그룹은 권력과 부를 누리고요. 백성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최상류 계층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자리를 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합니다. 부나 권력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요한은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들었던 것이죠.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증언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이야기 역시 사귀는 자는 증언자가 된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 바로 다음 날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원래는 요한이 스승이었어요. 근데 스승이 있는데 다른 선생을 따라가는 건 좀 예의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지금 지나가시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이 두 사람에게 몸을 돌려서 물으셨다고 해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 와서 보아라 라고 하면서 데려가시죠.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께서 사시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부터는 어머니와 가족을 떠나서 제자들과 여기저기 유랑 생활을 했죠. 아마 지금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집을 떠나서 머문 첫 번째 거처 그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냅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예수님과 하루 종일 이렇게 보냅니다. 여기 보면 오후 4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약간 번역이 오역입니다. 오후 4시라기보다는 10시, 오전 10시. 그 성경에는 10시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오후 4시라고 하는 건데 10시가 맞습니다. 오전 10시 보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종일 같이 보낸 거죠.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나오죠.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던 이 안드레,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찾았다고 알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자, 이 일을 보면 우리는 또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깊이 사귀는 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필연적으로 그분을 증언하는 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할까요? 누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나요? 바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분과 깊이 사귀는 자는 틀림없이 이걸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찾고 참된 진리를 찾았는데 어떻게 그걸 나만 알고 있어요? 반드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고 있나요?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확신 있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전도에 그렇게 열정적이지 못하다면 그건 단지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주님과 깊이 사귀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주님과 깊이 사귀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있나요?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방식으로 교통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만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과 교제하는 핵심 통로는 바로 성경과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 저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사귐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각자 이미 성경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사귐을 갖고 있겠지만 오늘 이 설명이 여러분을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그렇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주중에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죠. 매일 3장씩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다들 여러분 열심히 통독에 참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 확인하셨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제외하고는 구약의 모든 부분이 전부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를 뭘 그리 관심 갖고 봐야 하나,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게다가 나오는 내용들이 동물 제사, 이스라엘 고대 절기, 이미 폐지되었거나 지금 지키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열심히 읽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으니 신약만 잘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구약은, 그래도 구약 읽으라고 하니까 구약은 대강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큰 흐름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읽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런 차원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차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명하셨고,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으며 그들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걸 주목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을 듣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는 그렇고,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것을 비롯해서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구체적인 어떤 정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우상을 좇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주를 이루어요.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마음은 떠나 있으면서 겉으로만 하는 종교 생활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한탄과 무서운 심판의 경고 속에, 그 경고 속에 자기 백성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음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단지 깊은 한탄과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그 안에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 그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약,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거룩하고 진실되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 단지 고대 시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의 한 문장 한 문장이 내게 참으로 보배로운 보화처럼 느껴질 겁니다. 아, 여기 이런 보석 같은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달달한지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설명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귐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쌍방향의 어떤 상호작용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우리 쪽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귐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통로인 거죠. 물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알려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미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나의 속마음을 그리고 나를 알려드리면서, 그러면서 뭐가 형성돼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만의 유니크한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걸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날 다 알고 계시겠지, 그러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대화를 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내가 말할 때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거를 내 입으로 말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시간, 말하는 시간 자체가 그 시간이 특별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생각, 감정,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우리가 느끼고 겪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분과 공유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주님과 나만의 특별한 관계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 우리의 깊은 속을 다 보여줄 수 있겠어요? 부모에게, 가족에게? 여러분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못하고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봐, 또 오해할까 봐 못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른 이들과 온전히 나눌 수 없어요.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과는 달라요.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감정과 생각도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안 우리는 이제 기도를 통해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민, 그리고 기쁜 일, 그 모든 것까지 주님께 아뢰므로써 주님과 나만의 특별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사귀는 통로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배움으로써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분히 객관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모습.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모습.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그런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
나하고만 관계를 맺고 계시는, 나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경을 통해서 만난 일반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통로인 것이죠. 여러분, 이 특별한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한번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슬퍼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일반적인 것을 알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기도의 시작 시점에 방금 읽었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묵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을 보다가 그 이스라엘 얼굴에서 내 얼굴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나 역시 이스라엘처럼 돈과 자신을 우상으로 섬겼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 죄 때문에 애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찼던 내가 그 모습에서 나를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보다가 이제 나를 보시면서 애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이스라엘이군요. 이스라엘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슬퍼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나의 구체적인 불순종을 갖고 나아가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내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살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일반적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이 이거죠. 화석화되지 않은 움직이는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귄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통독, 새벽기도, 이거 단지 종교적인 의무나 습관으로 해버리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이런 특권이 어디 있다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칩니까?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통독과 새벽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꼭 자기의 것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내 것으로 취하시길 바라요. 때론 여러분 바쁜 와중에 해치우는 식으로 통독을 할 때도 있겠죠. 오늘 통독 끝?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다가 그냥 포기하지 말고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을. 내가 이 시간을 놓쳤다라는 것에 안타까워하시고 사모하는 하심으로. 그러다 보면 가능한 때를 찾을 수 있어요.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바쁜데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능한 때를 찾아서 꼭 성경을 읽는 시간 여러분 갖길 바랍니다. 그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거 밑에는 이제 우리 교인 아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주 2회 매주 화목 30분씩 기도하는 거. 이걸 권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말하지 않고 각방 쓰고 살면 그거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한 적은 없어. 근데 하나님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언제지?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신 걸 내가 들은 적이 언제지? 그건 사는 게 아니죠. 만남이 없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들 꼭 기도하시기를 권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루장과 운영위원회 여기에 속한 분들은 주 4회 이상, 매일 30분 이상, 혹은 화목 시간에 1시간 이상,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길 권면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거기까지 못하고 있더라도 올해가 끝날 때쯤에는 모두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3월에 기도 수련회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대화하는 거나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더 드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무턱대고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읽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만 해당하는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과 사귀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던 것처럼, 안드레가 예수님의 집에서 종일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과 사귐을 갖다 보면 여러분들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전도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드레가 형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외치듯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구원자를 만났어 라고 외치며 그 영혼들을 주님께 데려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알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잠자코 있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세상에 알려질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의 깊은 사귐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